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채웁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채우시고 또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채우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까지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성경 있는 지체들은 찾아도 돼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남자들은 여기 남자들이 많이 계신데 주로 기능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노는 거 보세요. 남자아이들 어떻게 노릅니까? 땅을 파고 막 집을 짓고 조각들을 막 조립하고 막 기계 같은 걸로 막 놀잖아요. 그리고 꼭 대장이 있어야 돼. 예. 하여튼 순번이 너무 중요해. 기능, 능력에 따라서 1등, 2등, 3등 정하는 거. 이게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여자들은요. 서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기능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쁜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미미한테 그냥 옷 입힌 거, 그거는 그냥 너무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거죠. 요즘은 아닌데 아내가 꽤 오래전에 그 퀼트라는 걸 했어요. 뭔지 아세요? 퀼트라고 바느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런 거 있어요. 예, 남자들은 잘 모르는 여성들의 세계가 있어요. 그걸로 막 가방을 만들고 하여튼 별의별 거를 너무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들 때마다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어떠냐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을 항상 따지는 거야. 왜 이건 호주머니가 없어? 이 자꾸가 잘 안 잠기는데? 저는 항상 기능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고 기능에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으면 지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별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뭔 가방을 이렇게 하나 만들고 있어서 이거 너무 이쁘다 그랬더니 보는 눈이 있다고 저한테 보는 눈이 있다고. 제 기능에 대해서 뭐라 할 때는 한 번도 안 듣다가 이쁘다 한마디에 보는 눈이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비 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주로 그 꽃무늬 우산을 가끔 제가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우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거 막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는데 꽃무늬 우산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자매들이 바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이뻐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형제들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동 우산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쫙 펼쳐 드렸거든요. 근데 자매들은 자기들이 벌써 얘기하고 있어. 관심이 없어. 옆에 있던 형제가 자동이네요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럼 달라요. 형제와 자매는요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자매들은 기능 관심 없어요. 그냥 이쁘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전 컬투쇼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컬투쇼에서 요즘 얘기 아니고 아주 옛날 얘기.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음이 너무 들어가지고 서로 이제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다 이제 데려다 주는데 차를, 남자가 이제 아주 비싼 차를 타고 있었나 봐요. 요즘 비싼 차, 옛날 비싼 차의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 비싼 차는 60km 이상 달리면 차가 그냥 자동으로 훅 잠기는 거예요. 요즘은 제 차도 잠기거든요. 제 차도 잠기는, 옛날에는 비싼 차만 이 키로수가 넘어가면 딱 잠기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차가 흔하지 않았고 비싼 차만 있었는데 자매가 이제 형제가 자매를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정말 차가 가다가 팍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오늘 처음 뵀는데 이렇게 차문까지 잠그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남자가 웃으면서 하하 제 차는 60km 넘으면 차가 자동으로 잠깁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무슨 소리예요? 저 60km 안 넘어요.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매하고 형제는 달라요. 그런 거 잘 몰라요.
자매들은 잘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그냥 이쁘냐? 그러면 돼요. 차가 이쁘냐? 빨강색이냐? 그러면 너무 좋다고 막 그래요. 근데 형제들은 이게 기능이 어쩌고 뭐 기어가 어쩌고 엔진이 어쩌고 하여튼 복잡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다르니까.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만 다른 게 아니라 남자도 달라요. 남자 중에서도 이런 남자가 있고 저런 남자가 있고요. 자매 중에서도 이런 여자가 있고 저런 여자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독특하고 개성이 있고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작품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존재가 참 소중하고 귀한데 이 소중하고 귀함을 넘어서 아름다울 수 있는 상황과 모습이 있는데 그건 바로 조화를 이룰 때예요. 하나하나가 다 귀해요. 소중하다고요. 그런데 이 소중함이 아름다워지는 것. 여러분, 그냥 귀함을 넘어서 아름답고 빛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것은 이 개성, 다름, 독특함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음악 언제 아름다워요? 음악이 그냥 미 이러면 그냥 아름답나요? 아니잖아요. 도미솔 아름답죠. 여러분, 미술이 언제 아름다워? 미술이 언제 아름다워요? 여러분, 색깔, 그 다양한 색깔이 그냥 너부저분한 게 아니라 그냥 막 칠해진 게 아니라 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우리 눈에 띄는 거 아닙니까? 옷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입으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지금 다르게 입었단 말이에요. 하나도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조화를 이루잖아요. 균형을 이루면 빛나요. 아름답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여기서 형제니까 막 형제들끼리 그런 거 아니에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여 함께 할 때에 여러분, 그냥 소중함, 귀하다, 그 가치를 넘어서서 아름답대요. 선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천국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기대하시는 거예요. 각각의 존재가 예수 믿고 그냥 끝나지 않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이유는 헌금도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 시키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케 하기 위해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존재가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조화를 이룰 때예요. 균형을 이룰 때예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중보기도라고 불리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17장 21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은 여러분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각각의 독특함과 특
특별함과 개성이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각각의 존재가, 예수 믿는 각각의 개성 있는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 균형을 이루는 것,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좀 부자 되게 해주시기에 기도하면 왜 안 되실까요? 좀 우리가 좀 더 잘생기고 멋지게 막 결혼하고 막 아이도 막 숭풍숭풍 낳고 막 더 큰 집에, 멋진 집에 살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실까? 좀 속상한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그거기 때문이죠.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더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으세요. 지각하고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지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조화롭게 균형 있게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해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예배 시간 잘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찬양을 너무 잘해.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예배 시간 졸질 않아.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럼 좋아 보이세요? 그게? 하나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잘해. 예수님이 정말 뭐가 중요한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뭐가 중요한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으로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순장 역할도 잘해야 되고, 임원도 잘해야 돼요. 오늘 아침부터 정말 임원들이, 순장들이 여러분 그 브로치 달아드리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잠을 포기하고 또 멋지게 이쁘게 하고 입고 왔더라고. 또 이거 한다고. 얼마나 귀해요. 이게 기특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가 되지 않았어. 마음이 다 분열되어 있고 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멋지게 입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르신들에게 브로치를 달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둘째도 그와 똑같다. 똑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둘째 계명도 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 다시 묶는 거예요. 끊어진 관계 다시 합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최선이 있어야 돼요. 최선. 여러분들의 최선. 왜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소중하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첫 번째 두 가지만 딱 기억해요. 두 가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렇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살도록, 혼자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빛나도록 창조된 자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모습인데, 여러분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될 텐데 굳이 의도적으로 우리라고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세 분의 하나님의 연합을 닮아 창조된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서 존재할 수 없는 창조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27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또 남자와 여자로 공동체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혼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여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럼 이 말씀을 남자들을 좀 이렇게 곡해한다고, 남자들이 얼마나 모질았으면 여자를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이 모질한 남자들아 막 이렇게 곡해하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함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있죠. 혼자 살 수 있죠. 혼자 살 수 있어요. 혼자 살 수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살 수 있는가? 그럼 조건이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먹는 거 어떻게 먹을 거예요? 입는 거 어떻게 입으실 거예요? 혼자서. 그럼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혼자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함께.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1대1로 만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난 자를 그냥 홀로 두지 않고 공동체로 콜링하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공동체로 부름받은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가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럼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도 가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해가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없다니까요. 거기에는 빛남이 없어요. 소중하죠, 그 한 존재는. 그러나 가치, 진정한 가치는 함께 할 때에 빛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자훈련 지금 하고 있는지 막바지거든요. 그 다음 제자훈련 기수를 이제 뽑을 때가 됐어요. 지연아, 그 다음 기수를 뽑을 때가 됐는데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입원하고 일기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없더라, 뭐 이런 식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곧 또 두 번째 팀을 콜링할 때 여러분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제자 훈련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증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는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잖아요. 제가 다 들어봤는데 단 한 사람도 나 혼자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요, 산에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뭔가 뜨거움을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를 믿었어.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선생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수련회 갔을 때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뭔가 반드시 누군가 엮여 있어요. 나 혼자서 예수 믿음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고 또 골치 아픈 경우도 있고 또 상처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다 결국 공동체를 통해서 또 회복되고 또 다시 살아나고 또 다시 함께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가는 거잖아요. 혼자가 아니라고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갑자기 막 200명, 300명, 500명 많아봤자 7, 800명 그 정도 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고 나니까 갑자기 막 3,000명씩 불어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 설교 한번 듣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0명씩 막 불어났다고요. 하루 아침에. 생각해 보세요, 민규야. 내가 40kg인데 하루 아침에 150kg가 됐다 생각해 봐, 민규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럴 일 없죠. 그럴 일 없지. 갑자기 300명, 400명 공동체가 막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이렇게 늘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감당을 해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3,000명, 4,000명이 이 공간에 갑자기 불어나도 부흥을 해도요,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작은 소그룹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이 건강하고 순이 같이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 밥을 어떻게 먹을 거예요? 3,000명이 같이 먹은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어떻게 모였겠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먹고 함께 기도할 때 소그룹으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그룹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럼 서로가 서로를 알아줬던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했던 거죠. 서로가 서로를 신앙의 본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3,000명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순이 잘 되면 몇 천 명이 와도 괜찮을 수 있다고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일이 힘들어서 여러분이 힘든가요? 아니지. 관계잖아. 근데 진짜 찐 친구 하나만 있어도, 진짜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냥 여유롭고 행복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괜찮잖아요.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무너질 때가 너무 많죠. 그럼 관계. 신앙생활도요, 잘 보세요. 관계가 좋으면 신앙생활도 잘해요. 관계가 무너지면 신앙생활도 무너져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고요. 관계를 열어야 돼요, 여러분. 관계를 열어야 돼.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군대 어떻게 버텼어요, 효시가? 내가 잘못 물었나? 어떻게 너 태영이 가야 되지. 너. 관계만 잘하면 돼. 관계만. 왜 때려? 너 관계 안 좋은 거야? 관계만 열리면 괜찮아요. 관계가 없으면 타령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붙잡아줄 그 한 사람이 없으면 별짓을 다 하게 된다고요. 그럼 심지어 목숨까지 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관계라고요, 관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태영아, 주영아, 기도해야 돼. 관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기억할 건, 그럼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함께 하기를 기도하시는가? 왜 함께 하기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가? 두 번째, 함께 할 때에 성숙이 있어요. 언제 잘하는가? 여러분, 잘하는 게 언제 잘하는지 아세요?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가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혼자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성숙해 간다고요. 성숙해 간다고요. 성경 중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성경이 있는데, 그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해요.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간다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는 혼자서 자라지 않아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에 사람을 비유했어요. 벽돌을 쌓을 때 그럼 함께 하나씩 올라가면서 건물이 쌓아지듯이, 여러분 공동체도 그렇게 자라고 개인도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지 않는 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라지 않아. 태영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귀엽잖아. 근데 계속 귀여워. 30이 됐는데 귀여워. 40살이 됐는데도 귀여워. 막 50이 됐는데도 계속 귀여워. 계속 이렇게. 그러면 본인도 힘들 걸. 보는 사람도 나도 힘들 것 같아. 여러분, 성숙해야 돼요.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 귀여우니까 계속 그렇게 귀여웠으면 좋겠다? 그럼 그건 진짜 생명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건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진짜 자라는 거예요. 언제 자란다고요? 관계를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좀 힘들 때, 여러분, 그때 가장 어리석은 방법은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성장이 멈춰요. 그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처는 여러분들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아요. 자라게 하죠.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그냥 계세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상처받은 여러분을 그냥 놔두실까요? 아니요.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상처를 대비하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를 또 붙들게 하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라가게 만든다니까요. 성숙하게 만든다고요. 상처 안 받고 안 주면 되지. 여러분, 그런 거는 정말 이 생명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함께 할 때에 자람이 있어요. 잠언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14장 4절. 여러분, 이거 꼭 써먹으세요. 14장 4절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순장님들 따라하세요. 순원이 없으면 시작. 구유는 순원이 없으면 수는 깨끗하려니와. 여러분의 순원이 없으면 수는 깨끗하죠. 상처 줄 일도 없고 받을 일도 없고. 공동체도 마찬가지, 진솔도 마찬가지, 코람도 마찬가지예요. 임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체들이 없으면 우리 공동체 너무 깨끗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려면 임원을 뭐하러 해? 그럴 거면 순장을 굳이 뭐하러 해요? 그냥 놔두면 되지. 여러분들이 좀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 좀 괴롭힌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죽이지 못해요. 잘하게 하지. 아멘. 여러분들 잘하게 한다니까요. 안 믿는 거 봐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랐어요.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랐는지.
지지고 볶고 하면서 자라잖아요. 아이들 어떻게 자라요? 지지고 볶고 하면서 자라잖아요. 27장 17절도 있어요. 잠언에 진짜 놀라운 말씀들이 많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함께하는 공동체가 서로를 더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뾰족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여러분 그 칼을 생각하시면 돼요. 더 멋지고 더 유익하게 여러분들을 단련하는 거예요. 단련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빛나게 하는 거예요.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순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도망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도망칠 생각하지 말라고. 도망칠 생각하지 말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막 수치당하고 누명도 막 당했다고요. 감옥 생활하면서 막 죄수들하고 함께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만남이요 결국 그를 총리가 되게 했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가 무슨 실력으로 총리가 되겠어요? 그가 경험했던 모든 과거의 경험들, 만남들, 그게 그 총리가 되는 자격을 만들어 줬다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겪었던 모든 상황들이 결국 그를 총리가 되게 하는 거죠. 총리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지금 목사를 하고 있겠어요? 그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정말 제가 진짜 하기 싫었던 그 일들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벙어리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말 없는 아이였다고요. 사람들이 쟤는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말 못하나? 라고 놀릴 만큼. 그럼 중학교에서는 애들이 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최영수가 있었어요. 최경수도 있고 최영수가 있었어요. 근데 최영수가 최경수인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최경수라고 하니까 너 영수인 줄 알았어. 그럼 제가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러고 있을 수 있을까요?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작은 공동체였지만 개척교회에서 만난 친구, 거기서 함께했던 그 모임,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만났던 그 수많은 공동체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상처도 많이 받았죠. 막 설교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막 옆에 이렇게 막 찌르고 장난치고 막 그래가지고 이름이 은혜였어요. 은혜 장난치지 마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뭔데 그래요? 막 예배 시간에 내가 이렇게 장난치지 마 그랬는데 목사님 뭔데 그래요? 막 그런 얘기를 듣고도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넘어가고, 초등학생들 6학년 아이들 막 제가 분반 공부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애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난 전사님이 이길 수 있어요 막 그래요. 갑자기 열이 받더라고. 나를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공감 공부하는데. 그래서 한두 번 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공과 공부 끝나지 않았는데 걔 멱살을 잡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가는데 막 애들이 막 싸움 났다고, 전도사님이랑 6학년 우리 형이랑 싸움 났다고 막 벌떼처럼 우르르 막 몰려와가지고 막 애를 끌고 운동장 같은데 갔는데 애들이 막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성을 잃은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걔를 목을 막 이렇게 끌어안고 그랬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저도 못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잘하게 한다니까요. 잘하게 한다니까요. 그게 저를 죽이지 않아요. 그때는 좀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지만 다 지나가면 그게 저를 성숙하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공동체 여러분은 그의 몸.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걸 그냥 두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하신다고요? 그냥 버려두신다고요?
아니요, 잘하게 하시죠. 잘하게 하시죠. 잘하게 하시죠. 그럼 공동체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증인일걸요. 증인일걸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럼 그 우리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독립 영화 같은 건데, 아내가 꼭 이 영화를 한번 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영화냐면 내용이 그래요. 초딩 여자 아이들 막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친해졌다가 또 막 깨졌다가 막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인데 아주 인상 깊게 남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날도 둘이 싸웠어. 예, 진짜 뭐 찐 친구인데, 정말 친한 친구인데 그날도 둘이 싸웠어. 그래가지고 막 반창고 붙이고 이제 잠을 자는데 뭐 잠이 오겠어요, 여자아이가. 그러다가 동생을 통해서 놀라운 그 은혜를 받는 장면이 있거든요. 은혜라기보다는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들도 은혜가 될 것 같아. 예. 우리들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